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37편의 말씀을 신앙 전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 전공자답게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끝날 것이니까요. 다 없어질 것이니까요. 온유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들을 나누어 보셨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꾸어달라는 자에게 꾸어줄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것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까지 꾸어줄 수 있는 그것이 그 이상의 것까지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 전공자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고수다, 고수.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설교 제목은 고수의 생각.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교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증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변증가들 중에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온 것 같은데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변증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받은 것을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고 만다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그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확증한 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자유롭게 사도들에게 배운 바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전하여 그들의 삶으로 확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이제 변증가 교부들을 이제 쭉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유스티누스부터 오리게네스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이 박스가 헬라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저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오늘 하게 될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라틴어를 가지고 저작 활동을 하고 또 후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저작 활동을 한 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이게 그 당시 유럽과 이제 동방 지역에 큰 두 개의 분파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라틴어 계통의 작품들을 남긴 교부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 그렇게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써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터툴리안, 이제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 사람은 약 155년부터 230년까지 거의 한 80년, 75년에 가까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일반 신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신자로서 그러면서도 신학 공부를 하여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가 오늘은 너무나 쉽게 접하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 들어보셨나요? 네.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물론 그 단어 자체를 맨 처음 쓴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를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완성적인 삼위일체 이론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물론 후대가 받아서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개념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이 처음 쓴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신약, 오늘날 많이 쓰죠, 그렇죠? 그것도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쓴 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구약 신약이라는 그 개념도 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제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간략한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 출생은 북아프리카의 이제 카르타고 지역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여기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부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여기에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집트에. 근데 한참 옆으로 가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에서 이 터툴리아누스는 출생을 하게 되고요. 카르타고는 요 위에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 교회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서방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알렉산드리아 지역부터 이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을 동방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도시는요, 당시 이 로마랑 동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교육을 다양하게 받고, 이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특히 로마 굉장히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30, 40 먹을 때까지도 실제로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이 법률가로,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얼마나 정통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법이라는 이 개념은요,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그리스 철학.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교부들은 대부분 다 어떤 철학 사상과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로마 법은 이 그리스 철학하고 그 당시에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상을 이룬 큰 두 주류를 그리스 철학과 로마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서방 교회, 이 테르툴리아누스와 로마 교회가 있는 서방 교회는 로마 법의 영향을 받고 로마 법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알렉산드리아가 포함된 동방교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방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로마 법에 근거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동방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낳게 되냐면 사변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 정교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가 큰 두 개의 흐름으로 이제 유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 있죠.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철학은 아주 사탄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비판하면서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과는 달리 이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분리를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테네, 철학의 근원지, 원산지라고 하는 아테네랑 신앙의 근원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랑 뭔 상관이냐 도대체 철학이랑.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랑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을 비판하고 그 반대로 성경은 철학과는 레벨이 다르다,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철학은 이런 게 부족하고 로마 법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게 아주 훌륭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고 설명을 안 하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뭔 상관이야? 얘기해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의 성격 어떨까요? 역사적 사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덕스럽거나 온화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열성적이고 개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성품에 따라서 삼위일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직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느냐? 테르툴리아누스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부친은요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 장교고
그 가정은 비기독교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회심하는데도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카르타고는 로마의 점령지로 이 문화라는 거, 카르타고의 그 북아프리카의 특유의 문화가 로마에 의해서 뿌리채 완전 뽑아진 그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막 뽑아진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도시가 이 카르타고 지역이었고, 기독교 박해도 엄청났습니다. 그 카르타고 지역에는. 그런데 그 배경이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회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리고 순교자들의 용기, 도덕성, 타협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감명을 받았다고 그의 저작에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굉장히, 그 아버지가 로마 군인이었으면 얼마나 강직했겠어요. 그 강직한 로마 사람들, 로마의 문화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기독교인들의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것이 그에게 감화가 되어 회심에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변증과 제일 첫 번째 나눴던 유스티누스랑 회심의 과정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전도를 한다 라고 할 때 저도 계속 이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착한 이미지나 선한 이미지로 전도되느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오히려 어떨 때 전도가 되느냐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줄 때 보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예배 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음료수를 막 나누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착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느냐? 저의 지금까지 경험상 착해 보이니까 이미지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그래, 다니려면 저런 교회를 다녀야지. 이 더운 날에도 나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저런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자리를 지키는 저런 교회, 나와서 순수하게 전도의 자리에 있는 저런 교회를 다녀야지. 그 불신자들의 말 안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착한 행동과 어떤 이미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보는 거죠. 그것이 전도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유명한 말을 또 많이 했어요.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들어봤던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요,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이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왜곡된 말입니다. 원래 저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독교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는 말은요, 어떤 철학과 사상과 사변에서 나오는 명언이 아니라 그냥 그가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겪었던 이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그냥 테르툴리아누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냥 그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의 회심의 과정이 되고요. 테르툴리아누스는 인생 후기에 좀 아쉬운 이력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장로로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성직자나 사제가 아니라요. 근데 당시에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보기에 로마 교회, 이 서방 교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점점 세상하고 동화되어져 가고, 사제들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자꾸 순수해져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점점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들과 이물질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성격상 굉장히 금욕적이고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 내가 저놈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저것들이 사제라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격한 당시의 도덕성과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몬타누스파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파가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단체,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에게 굉장히 인생 말년에 아쉬운 그 발자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로마 교회의 조직을 자기가 버리고 다른 데 가입을 할 만큼 교회의 타락을 막는 것과 엄격한 도덕적 삶의 방식, 경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그 시스템을 탈퇴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타락한 로마 교회와 성직자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경건한 삶과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용기를 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사제들을 비판했지만,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와 완전히 결별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너무 실력이 있고 기독교를 막 변증하는 게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 테르툴리아누스 때문에 이단 종파였던 몬타누스파가 오히려 막 명성을 얻게 돼요. 저 사람 뭐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몬타누스파 막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몬타누스파는 원래 저 변저리에 있는 그냥 하나의 종파였는데, 이단 종파였는데 테르툴리아누스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의 인생 말년에 좀 아쉬운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들을 한 2개 정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라틴계 변증가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한 변증가. 그리고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의 삶적으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근실해요. 근데 하지만 격렬한 어떤 그런 기질, 그리고 직설적이고 거칠고 괴팍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지시죠, 그렇죠? 논리적이고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근실한데 한편으로는 좀 직설적이고 거칠고 막 괴팍한 면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그의 모든 부분들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발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가 남긴 작품 중 하나가 변증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변증서에서는 이교들을 비판하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변호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시행됐던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은 이거 완전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변증을 하는데요. 당시의 이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로마의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뭐예요? 신흥 종교란 말이에요. 신흥 종교. 그들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뭘 하는 건지. 이 기독교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시대에 엄청난 공격들을 논박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종파들과 종교들과 동일한 법적인 관용과 권익을 달라, 그냥 그런 요구를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법적으로 풀어서 법원에서 재판관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서라는 책은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민간 정부가 관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불가침의 권리로 호소한 최초의 책입니다. 최초의 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 상당히 배울 게 많겠죠, 그렇죠? 그 책에서 그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은 우리 기독교를 더 지원해줘라, 우리 기독교를 좀 편의를 봐줘라 하는 그런 호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법대로 정당하게 우리를 대해줘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다루고,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법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핍박과 박해의 시선을 가지지 말고 우리를 대해줘라. 그게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정복합니다. 우리는 진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승리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재판관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죽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진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진압당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기독교의 편의를 봐달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뭘 더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정당한 법적인 권리,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줘라. 왜냐하면 그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계속해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고 있고 배워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항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양심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며 그는, 빨간 줄 보세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 뒤에 보세요.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이 장에 20장에 1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의 자유의 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요, 사회에서 이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청년이 병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양심적 병역 기피 해가지고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인가 하고 눌러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왜 거부했냐면 군대 가면 자기가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음식이 없지? 하고 봤더니 그 청년이 채식주의자예요. 완전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비건, 아무것도 안 먹어. 멸치 국물 낸 거 육수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군대에 나오는 식단 중에 봤더니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도 못 먹어요. 젓갈 들어가서 맨 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나의 기본적인 식생활이 되지 않으니 나는 군대를 갈 수 없고 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다. 그렇게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걸 인용해줘가지고 군대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채식 식단이 생겼답니다.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양심의 문제라는 건요, 양심의 자유의 문제라는 건 그만큼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웃기죠. 군대에 먹을 밥이 없어서 채식을 안 해준다고 안 간다고? 근데 그게 웃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 사회에서는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양심의 자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외민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항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항에는 자유의 제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줄친데 한번 볼까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든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 보면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한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자유의 제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오히려 자유를 빙자하여 권세를 행사하는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라 권세를 빙자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이 맨 마지막 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를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요, 교회의 비난을 받고 재판관의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소송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부분에 소송을 하지? 우리 기독교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건과 거룩과 예배에 관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회의 외적인 질서들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짓을 할 경우에는 교회가 일단 그것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재판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민사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왜 그 소송을 제기하도록 가르쳤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손해보는 일 다 그냥 소송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런 지속되고 있는 부당한 행위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범죄와 잘못된 이성,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들,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소송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송을 해서 누구나 다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렇게 변증을 한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기독교인들을 법대로만 그냥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칭찬을 하죠. 성경은 잘못된 것,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현대사회의 소송이라는, 그리고 재판관에게 맡겨서 합법적인 권세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잘못됐다고. 그것이 성경이 권장하는 바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헌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렇게 법정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와 교회를 변증을 한 것이죠. 법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요. 프락세아스 논박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서 이제 최초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서 단일 신론자,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부 고난설, 단일 신론, 성부 고난설, 이런 것들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럼 단일 신론이나 성부 고난설이 도대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로는 양태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이 신격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반면에 삼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부가, 구약 시대에 있던 성부가 신약 시대에는 성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자의 고난과 죽음은 곧 성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성부 고난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그 시대마다 활동하는 양태, 모양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얼음이고 그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더 끓이면 기체가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거다. 근데 하지만 각각의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방식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각각은 아니에요. 독립된 개체로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양태론자들, 현대사회의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단일 오순절교라는 이제 종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일 신론, 그러니까 양태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순절 운동하는 그쪽 계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오순절 운동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 양태론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생겨난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사이비죠, 사이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단일 신론을 믿는데, 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 않냐? 그럼 성자 하나님도 이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이름이 뭘 것 같냐? 세 글자인데 안상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상홍이 단일 신론으로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일 신론적으로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다. 그래서 이 양태론이라는 거, 단일 신론이라는 거,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신학 용어 같지만 이것이 매우 큰 이단을 낳는 사상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프락시아스의 단일 신론에 반대하여서 삼위일체 위격들의 구별과 존재의 단일성을 말하면서 진리를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완성은 물론 후배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만 맨 처음 개념이 시작된 것은 이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개념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말을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심을 믿습니다. 쭉 넘어가서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따라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성부에 의해 일어나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와 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에 따라 성부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사망 성삼위일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하고 딱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 개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완성품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 피나고 처잔 그 변증의 과정과 확증의 과정을 걸쳐서 나와진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동일 본질을 말하는 거죠. 다 본질은 같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각각 있는 거죠. 각각.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역사와 함께하는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아까 테르툴리아누스도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신앙 자체가 계시 의존적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는다. 그의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철학 사상이나 사변 그런 데 함몰돼 있지 않고 그냥 성경 그 자체. 성경에서 무엇라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의존되어진 변증가가 오늘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변증가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삼위일체라는 큰 신학의 기틀을 놓은 테르툴리아누스, 그는 비록 성직자가 아니었고 때로는 인생 말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초대 기독교사에서 이 사람만큼 진리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거침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법원에 끌려갈 때마다 쫓아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변호해주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했던 사람, 확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모든 변증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확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을 배워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귀하고 거룩한 교회의 진리와 교리의 유산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역사와 또 교리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많은 변증가들과 같이 진리를 변증하는 그런 변증적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변증했죠. 무엇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를 지켰던 변증가적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이것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상기시키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헌법에서 그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법률 용어 중에 소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받았으니까 그걸 배상해달라, 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손해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권세 행사가 이성과 양심을 막 파괴할 때 그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과 부정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의 이익, 소송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타내고 보였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변증하며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이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사람, 유스티누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탄탄한 교리를 역사 가운데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민 막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제일 좋겠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전도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이 안 될 것이라면 그것을 쉬운 말로 우리는 설명하고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일상적인 용어로 지나가면서 그들의 이성과 지식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그것들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배운 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쉬운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이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의 성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변증이 되었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과 교회를 변증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증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보존하고 이단을 예방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변증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대하여 확증하고 변증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었다면 그런 삶은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행정 소송을 위해서 너무나 당위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극적 변증일지라도 좋습니다. 멋진 말이 아니어도 좋아요. 소극적 변증일지라도 담대함으로 이웃사랑과 섬김과 계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